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마음이 착잡하고 기분이 아주 안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앞에까지 오신 날이거든요. 근데 입성이라는 게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깃발을 들고 힘차게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걸 입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군인들인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 그 입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환영을 받잖아요. 환영 파티를 하잖아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막 그냥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대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입성을 해서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지만 예수님은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길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앞에서 멀리 바라보고 이제 한 발 한 발 가깝게 가시는 그러한 입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벳바게라고 나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 예루살렘이 맞은편이거든요.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순간이 되었던지 간에 어떤 자리가 되었던지 간에는 항상 영혼 구원의 전도에 꼭 말씀을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면 잃어버릴 때 많잖아요. 관심 없고 신경 쓸 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입성하시기 전까지, 만약 입성하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인데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 아주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어떤 자리에 갈 것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인간의 모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자리가, 환영의 자리가, 파티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 아주 젊어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애석한 자리죠. 이런 자리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그 벳바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한번 보도록,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여기 가면은 예수님께서 맞은편에서 예루살렘 이제 뻔히 이제 보고 이제 뒤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한 발 한 발 가면은요, 예수님은 뒤로 다시 한번 가볼 수 없는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죽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가만히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분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자녀들 가정에 쭉 한번 돌아 다니시면서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이제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뻔히 보고 이제 갈 수 없는 길, 한 발 한 발 얼마나 아쉬운 길입니까?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이 맞은편으로 가든지 왼편으로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다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인 동네가 그 집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나귀는 말이 아닙니다. 종류는 같은 종류인데 씨가 달라요. 말하고 나귀하고는. 나귀는 아무리 커도 어미가 된다 해도 송아지만 밖에 안 해요. 말은 엄청 크잖아요. 경마하는 말도 있고 이런 말 있죠. 얼마나 큽니까? 근데 나귀는 어미가 송아지만 와요. 근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또 그랬어요. 새끼는 적겠죠.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고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쓰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맞은편 마을로 나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 거기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매여 있다, 매여 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서 풀러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 나가면, 집에서 대문에 나가면은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시고 와야 됩니다. 설득해서 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을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성전으로 예수님 곁으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여기에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여기 초점하고는 너무너무 먼 거죠. 왜 그러냐면, 남이 물건을 끌고 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남의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온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목사도 하기 싫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 누구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남의 것을 끌고 오라, 매여 있는 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온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의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교회로 모시고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죠. 남의 물건을 끌고 온다면요, 자기 생명도 각오해야 돼요. 언제 누구한테 몽둥이 맞을지 몰라요. 자, 제자들에게 맞은편으로 가라, 2명을 짝지어서 맞은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면, 2 제자를, 전도도요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둘이 하면 좀 쉬웠고 뭐든지 그래요. 기도도 혼자는 어렵지만 둘이 하기 쉬워요. 모든 면에서 찬양도 그래요. 혼자보다도 둘이 하면 얼마나 더 힘이 나고 쉽습니까? 주의 일은요, 혼자보다도 연합해서 합력해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는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따라갈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벳박에 내려가라고 둘을 짝지어서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교회도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맞은편로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된다.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그들을 꼭꼭 매여 있습니다. 혼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풀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소망과 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드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이제는 세상으로 자꾸 다가가서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에 접촉을 해서 그들을 잘 설득을 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전도가 뭡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모진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자리를 지켜오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날로 날로 전도해서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확장할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이러한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맞은편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우리는 다른 것 할 것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거 따질 것도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목사나 모든 성도는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사면 되게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경도 사람은, 제가 지난주 그런 설교했잖아요. 은혜로 사나 보라고. 내가 지금 은혜의 삶을 살고 있나. 은혜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하라. 내가 명한 대로 하라. 그러면 순순히 주인도 즉시 보낼 것이다. 이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뭐라고 말하셨나?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뭐라고 얘기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과 같이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는요, 조금 그래도 뭔가 자기하고 다르다고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는 많이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한 30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우린 공항에 그 안에까지는 아무나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세관 다 통해서 앞에 나올 때만 우리가 거기서 맞이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30년 전에 갔는데 반도 목사님이 비행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앞에, 문 앞에까지 오면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딱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걸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어림도 없죠. 우리 여러분 공항 가보셨지만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세상 비행기 앞에까지 왔어요.
그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거기 통역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은 목사님들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요, 목사님이 사인하고 추천을 하면 거의 다 그 직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가장 이 미국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게 목사님들이 그 타 나라의 목사님들, 그 이유는 미국에 가면 안 들어오는 거야. 한국 목사도 미국에 어떻게든지 가면은요 한국에 안 와. 또 다른 나라도 미국만 들어가면 안 와. 거짓말 하는 거야. 그래서 비자를 안 내주잖아요. 그렇게 한국의 목사도 재산이 없으면 비자를 안 내줘. 왜 재산을 있어야 비자를 내주느냐? 이 사람은 미국 가도 재산이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이다. 한국으로 올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자를 안 나오는데 재산이 있는 목사님들만, 큰 게 목사님들은 미국 다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라면 가는 겁니다. 뒤처리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뒤처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요, 하나님이 뒤처리 다 해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6.25 때, 일제시대 때, 보릿고개, IMF, 거기다 코로나, 별게 다 왔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더 성장하게 돼요. 점점점 더 발전하게 돼요. 신앙도 점점점 더 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지금 코로나19가 걸려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생활이 성숙해졌다. 상당히 성숙해졌고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성숙해졌고 여러분들 생활도 상당히 성숙해졌다. 그리고 상대 대화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엄청 성숙해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제일 타격받는 데가 술집이래요. 우리는 술 먹으러 잘 안 다니면 잘 모를 거야 아마. 타격받는 데가 술집이래.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깨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맞은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은 맞은편 가서 보고 어디 매여 있는 사람이 있나, 돈에 매여 있고 병마에 매여 있고 또 마귀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이런 유혹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나, 끌고 와라.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고 우리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입상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매여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풀어서 끌고 오라. 나귀 새끼가 됐던 나귀가 됐던 매여 있는 사람이든 어떤 모양이 되었던 사람이든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쓴다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누구한테 붙들렸느냐, 누가 쓰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귀가 됐든 새끼가 됐든 매여있든 뭐있든 여기 보니까 매여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의 권세에 또 이성의 모든 거 매여있는 사람, 병마에 매여있는 그런 거 매여있는 것을 끌고만 오면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쓸모없는 나무 뿌리라도 예술가의 손에 딱 붙들리면은요
멋있는 작품이 돼요. 땔감의 나무도 삐뚤어지고 기둥도 못 쓰고 연자도 못 쓰고 아무 쓸 수 없는 이런 나무라 할지라도 예술가시 손이만 딱 걸리면 멋있고 값 있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 오래된 골동품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잘 모르는 그런 고물상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는 수집가에 딱 손이 붙들리면은 값이 다르고 대우가 다르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물상에 있는 그것이 누구 손에 붙들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고 대우가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아멘. 정목사도 여러분도 마귀에 붙들려 마귀의 손에 있다면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높음도 받고 영생도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 손에 가서 끌고 와라.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나한테 끌고 오면은 벌써 대우가 다르다. 어떻게 하느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길에다 깔고 뒤에서 찬양하고 앞에서 따르고 존경하고 받들고. 왜? 예수님이 타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했던 낙이 금방도 천대받고 묶여있던 낙이었어요. 근데 끌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맞은편에 있는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대문에 아파트 단지 앞에 매여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게 되면 우리와 똑같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은 마지막까지 매인 사람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새끼를 끌고 오면 어디든 쫓아오는 게 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어미가 조그만데 새끼는 더 작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장정이 33세니까 아주 인간으로서는 최고 장정이란 말이에요. 힘 있고 젊음이 있을 때죠. 나 같으면 그 새끼를 왜 타냐고 어미를 타지. 근데 예수님은 이 새끼를 타면 어미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새끼가 있으니까 어미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낙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 매여 있고 세상 썩어질 것에 매여 있는 낙이, 지금도 많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아니하고 안 끊어지는 줄로 아주 얼마나 단단히 매여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끌으려 해도 끌려지도 않고 끊으려도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매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 한두 번 해봅니까? 한 집에 몇 번씩 몇십 번씩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안 끌어집니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인가 풀어져야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딱합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지만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거기에 꽁꽁 묶여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지금도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그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딱합니까? 죽으면은 지옥 갈 텐데 지옥은 1년, 2년 있다가 10년, 20년 있다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끝도 없습니다. 그 지옥의 생활이.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100년 있다가 다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 소망이라도 있겠죠. 10,000년 있다가 간다 하더라도 소망도 있겠죠. 이건 그것도 없어요. 100년, 1000년, 10,000년이 가도 지옥 간 사람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먹지 못해도 입지 못해도 존경받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영생 하나 얻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내 천국 가서 다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풀고 싶은데 사실은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그랬대요. 내일은 다 초신자를 한 번씩 모시고 오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걱정이겠지. 부흥강사가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그 약국에 갔대요. 약국에 갔는데 이 강사가 얘기를 했대요. 혹시 우리 약사 선생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고는 싶은데 언제까지 못 믿었다고, 교회 못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바로 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못 나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바로 교회 앞인데도 가고 싶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누가 하나라도 이끌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매여있는 나귀가 풀러서 사방 나가고 싶지만 풀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옆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지금도 매여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 내가 클러줘야 된다. 안 클러주면 그 사람의 마음뿐이지 가고 싶고 오고 싶고 믿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 단호하게 큰 능력을 가지고 끌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끌어서 예수께로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의 자유함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2층이나 3층 또 우리 가정에 또 부활성전에도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 푸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푸는 연습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푸는 연습을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도 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혼자 성경책 끼고 교회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푸는 연습을 배웠으니 이제 풀으러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풀러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입상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은요 예수님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게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낙이 새끼를 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보다도 왜 낙이 새끼를 타는, 여기 보니까 낙이는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이 말을 이 낙이 새끼를 타면 겸손이라는 것을 알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 생활을 어떤가, 무엇을 잘 먹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낙이 엄마도 있는데 어미도 있는데 왜 새끼를 탔을까? 새끼는 평화요, 또 새끼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자와 예수님은 함께한다는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겸손입니다. 잠언서엔 교만한 사람은 그 집을 헐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의 집은 헌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천대만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고 합니다. 복을 받았어도 성공을 했어도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면 금방에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달라져요. 권세 권력을 얻으면 금방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잘 보시죠?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한테 찾아가서도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요. 근데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360도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린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화는 찢어져도 향기가 납니다. 바람이 일어도 환란이 나도 향기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도 들어와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먼저 봅니다. 저 화목교회 목사래, 화목교회 장로래, 먼저 다 합니다. 난 그런 걸 의식 못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사의 의식을 않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집에서나 나가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 이런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 3대까지 복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것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 그래서 낙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겸손하여.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미는 겸손치 못했겠죠. 산전수를 겪은 어미니까. 근데 낙이 새끼는 아무것도 몰라. 평하여 그냥 낙천적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낙이 새끼를 탔도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거기 보니까 나귀 새끼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얼마나 나귀 새끼 관심을 갖겠습니까? 응?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들이 권사님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이런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비량을 써서 새신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의 그 위에 얹음에 길에 깔고 꺾어서 길을 만들어주고 뒤에서 따르고 앞에서 끌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쓰다듬어 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낙이 새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금방 끌고 나오기 낙이 새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학생부 청년들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은퇴하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목사가 늙으면은요, 교회가 절대로 젊어질 수가 없어요. 젊은 목사가 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교회도 젊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바뀝니다. 젊은 사람이 자꾸 와야 교회가 부흥되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았을 때 어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찬양하고 금요일 날 찬송하는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너무 좋죠. 청년들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목교회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악기를 부르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모님들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거기다 서울대 음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교회 우리밖에 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하여튼 큰 은혜가 있을 거야 아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리고 집사님 얼마나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너무너무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깨 너머로 배워갖고 그냥 대충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몇 명이 나와서. 우리는 정통으로 배워가지고, 여러분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또 서울대 뿐입니까?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한 서울 특별시라구나. 서울 특별시에 거기서 최고 되는 그런 뭐라고 하는 거야? 시향. 거기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 소리를 들려주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 받을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시스템이 되지 않은 생각을 해요. 근데 빠지면 안 돼. 계속 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감사해. 제가 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재능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학생 때부터. 걔는요 찬양을 들으면 그냥 해요. 악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애가 재능이 있어요. 색스폰도 잘하고 이 반전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지가 붕에 가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내 입만 보면 딱 나와 걔는.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일하지 않냐고 세상에 나가서 춤추는 데 가서 그걸 불고 앉았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저게 아닌데. 너무 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야. 그 돈을 조금 주다 보니까 돈 맛을 얘가 안 거야. 그렇게 가서 돈 받고 그거 하는 거야. 몇 년 못 가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가지고 사람 유혹에 빠지고 이런 것에 저런 것에 빠져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 엄마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얘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되고 성공하려면 빨리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근데 연락 왔는데 보니까 매주 교회 가서 찬양하고 색소폰 불고 그렇게 교회 가서 너무너무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잘 살고 있어. 결혼해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여기 재능 가진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이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세상에 썩어질 곳에 가서 한다고 보십시오. 사람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유혹에 빠지고 너무너무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 안다는 자체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낙이 새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여기 저기 김기준 집사님이나 전명자 권사님은 누가 전도한 거예요? 난 내가 했다고는 안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두 부부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노후에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사실은. 자식도 잘 돼가지고 간호 변호사 됐지요. 얼마나 감사해. 낙이 새끼. 누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더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이 더 큰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상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런 낙이 새끼한테 나가서 누굴 전도할까, 누굴 예수께로 이끌을까 이런 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개새끼나 돼지 새끼나 송아지 이런 곳에 신경을 쓰고 세상에 몇천 원씩 몇만 원씩 들여서 이발해주고 옷 사서 입히고 내가 환장이 충만해요. 이게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 사람한테 죽어가는 사람한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영혼도 없는 그런 개새끼한테 돼지 새끼한테 송아지 새끼한테 옷을 사서 입혀가며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핑계는 다 있어요. 우울증 걸릴까 봐 그랬다. 강아지 있으면 우울증 안 걸리나? 송아지다가 옷 입히면 우울증 안 걸려?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개를 좋아하는데 밖에다 기르는 건 개는 밖에다 기르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개는 왜 기릅니까? 뭐 지키라고. 근데 집에서 도둑놈하고 같이 놀고 앉았으니 개가. 그러잖아요. 청와대 개가 있는데 짖질 않는데 그래도 물어봤대. 너 왜 안 짖으냐 그러니까 주인이 도둑놈인데 누구한테 짖느냐고 그러더래. 우리는 이런 데 관심 두는 것보다 사람한테 관심을 둬라. 여러분 짐승에게는 보험도 없어요. 병원에 가도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어르신들 노인분들은요 아파서 보건소 가면은 몇천 원이면 약 지어요. 몇천 원이면 지어줘요. 근데 개는 짐승은요 하가 몇만 원이야. 털 깎는 것도 그것도 몇만 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그런 거에는 뭘 필요한 거야. 사료 사다 줘야지, 약 사줘야지. 냄새나서 사람한테도 타격을 받지. 왜 그걸 집에서 개를 기르고 그런지 몰라. 여러분 기르는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르고 싶으면 길러. 그러나 거기도 관심을 갖지만 사람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왜 존경받습니까? 죽으려는 사람은 살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아픈 사람 낫게 해주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난 사람을 살리는데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영혼에 죽는 사람을 우리 살리잖아요.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가치를 몰라서.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좀 깨달아야 그걸 몰라. 오늘도 죽은 사람 하나 살렸다. 저 죽어난 영혼을 내가 살렸다. 얼마나 보람된 겁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설교를 들었고 은혜 받고 기도해서 능력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 어미 전부 다 교회로 끌고 오라는 건 교회로 모시고 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전도해서 끌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들은 누굴 만나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 새신자가 오거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면은 들어가면 못 나와.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전도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복음 전파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텐데 이 지경에서도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내가 할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좀 주변을 생각하고 내 옆집에 누가 사나 앞집에 누가 사나 보고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